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십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아침에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생명과 진리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24절까지 교독하시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24절까지입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눈이 나쁘면 온 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아멘. 제일 마지막 24절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하는 말씀 중심으로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구약 성경에 여러 많은 인물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 인물들의 신앙에 본받을 점도 있지만 우리가 본을 받지 말아야 될 부분도 동시에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믿음의 선전들 가운데 아브라함이나 다윗, 마태복음 1장에 이 두 분의 이름이 제일 먼저 나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그분들의 마음이 어디가 있는가? 영원하고 진리와 생명이 되는 곳에 그들의 마음이 거기 미리 가 있다는 것이. 그래서 우리가 인생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이분들의 믿음을 따라 살아야 우리가 실수가 없고 후회가 없습니다. 오늘 아침에 구약 성경에 다윗의 삶이 왜 중요한가? 그는 주인이 두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주인이 두 사람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 한 분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의 마음을 빼앗을 수 있는 그 어떤 것도 없었습니다. 권력도 또 자기 쾌락도 혹은 부도 오직 주님이 나의 모든 것의 주인이시다. 그래서 그가 우리 사무엘하 8장 7절에 보면 그 소와 왕 하닷 에셀을 점령하고 공략해서 얻은 것이 금으로 되어 있는 방패들이었습니다. 이 하닷 에셀은 얼마나 금이 넉넉했는지 그 신하들이 신복들이 가지고 있는 방패가 다 금으로 이렇게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다 빼앗아 왔는데 솔로몬 때는 하나님이 얼마나 축복하셨는지 솔로몬 때 열왕기상 11장 16절에 큰 금방패가 200개고 작은 금방패가 300개로 나무궁에다가 그냥 전시용으로 전시했다는 것이. 그게 전쟁에 나가 쓸 것이 아니라 금이 얼마나 많으면
금으로 방패를 만들어서 큰 것은 200개, 작은 것은 300개. 그래서 큰 방패는 600세겔이니까 대체 오늘 우리로 환산하면 한 7kg입니다. 그러니까 금 7kg을 이제 이걸 펴가지고 이게 앞뒤로 이제 금박을 다 이렇게 그냥 입혀서 장식용으로 그 나무궁에다가 200개나 그것을 하고 300개를 또 작은 방패를, 이게 이제 대충 환산하면은 한 1.8kg 정도 되는 그런 이제 방패들인데요. 이러한 땅에 쌓아둔 이 금방패도 솔로몬이 죽은 후 5년, 아들 르호보암이 왕위에 오른 5년 때에 애굽의 임금인 시삭이 올라와서 다 빼앗아갑니다. 다 빼앗아갑니다. 그래서 르호보암 때에 할 수 없이 그 성문을 지키고 왕궁을 지키는 자에게 놋방패를 만들어줘야 되는 그런 수모를 겪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금이 나에게 주인이 될 경우에 이게 얼마나 허망할 것인가. 그렇게 애써서 금방패를 만들어 놓았는데 르호보암 때에 다 빼앗겨서 하나도 남지 않고 애굽으로 다 약탈되어 갔을 때에 금이 주인이었다면 얼마나 인생이 허무할까요? 그러나 남유다에게는 금보다 더 귀한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이 그들의 마음과 중심에 있었기 때문에 이 축복들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에 하늘에 보물을 쌓아두라, 땅에 보물을 쌓아두지 마라, 네 마음이 있는 곳에 네 보물도 있다, 이런 말씀을 잘 성찰하면서 우리가 이 땅에서는 순례객으로 산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순례객으로 사는, 언젠가는 더 나은 본향, 히브리서 11장 우리 믿음의 선지는 믿음을 따라 살다가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왜냐 그러면 우리 모두가 우리 하늘나라에 가기 때문에 그것을 기점으로 하여 거꾸로 역산하면서 오늘 여기서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그 역산할 줄 모르면은 나중에 너무 다급해서 아주 빠르게 오토바이를 타고 갔다가 절벽에 딱 도착하여 브레이크를 잡으려고 하면 너무 늦어가지고 추락하고 맙니다. 그래서 항상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한다. 우리가 하늘에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하늘에 보화를 쌓는 삶이 되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는 것이죠. 제가 예전에 강남에서 목회할 때에 그 음마아파트의 뒤에 가면 그 상가가 있어요. 지금도 있는데요. 거기에 유일하게 이발소가 이제 위층 1층에도 있고 지하층에도 이발소가 하나 있었어요. 주인은 한 사람입니다. 이분이 그 이사장님이라고 돈을 버는 맛에 장가도 가지 않는 거예요. 그 당시에 제가 만났을 때에 이분이 한 50 초반이 되었는데도 위에서 돈 들어오는 좋은, 이제 한 사람이 그때 돈으로 뭐 이게 80년대 말쯤 되니까 그때 어른들의 이발소 이발 요금이 3만 원 하면 되게 비싼 겁니다. 그러니 이제 고급 이발소도 운영하고 또 지하상가에서는 5천 원씩 받는 그런 이발소도 두 가지를 다 운영을 하는 분인데, 저녁에 돌아갈 때에 그 헌차를 가져가는 가방, 이거 부품한 걸 가지고 가는 기분이 얼마나 좋은지 장가 갈 줄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발하러 제일 먼저 첫 손님으로 이제 일찍 가서 앉습니다. 그 지하에 앉아가지고는 첫 마디가 그럽니다. 이사장님, 50년 후에 우리 모두가 어디가 있겠습니까? 이분이 처음에는 그 얘기 들을 때 아주 기분 나쁘게 생각하더라고요. 50살이 되어가지고 50년 가다 100살인데 100살 죽고 난 다음에 어디 가느냐? 그 질문인데 처음에 들었을 때 아주 기분 나쁘게 생각해요. 두 번째 갔을 때 또 제가 똑같은 질문을 했습니다. 사장님, 50년 후에 우리 어디가 있습니까?
얼굴이 지난번보다는 좀 펴졌어요. 이제 내가 목사인 걸 아니까 빙긋이 웃더라고요. 세 번째 제가 갔습니다. 똑같이 질문했습니다. 사장님, 50년 후에 어디가 있습니까? 아이, 목사님, 제가 압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에 갔을 때에 이분이 먼저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오늘도 50년 후에 우리 어디가 있습니까? 아닙니다. 오늘은 제가 그 질문하지 않습니다. 사장님, 우리가 저 서부시립병원에 결핵 환자들 요양소가 있는데 거기 이발을 좀 하러 갈 생각을 합니다. 언제 이발소 휴일을 한 달에 한 번씩 쉬는 휴일이 있으면 시간을 내어서 기능으로 기부할 수 있는, 재능으로 기부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한번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했더니, 목사님, 제가 날짜가 정해지면 아래위 이발소 다 문 닫고 제가 따라가겠습니다. 이거 참 큰 결단입니다. 큰 결단이에요. 그래서 위에서 일하는 이발사, 아래에서 일하는 자기, 이런 사람들 데리고 저기 강북의 은평구에 있는 서부시립병원 결핵원에 가서 이발을 시켜 드린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기 교회에서 이발을 하러 왔습니다 하고 군외방송하면은 폐결핵 걸린 분들이 한참 어렵게 걸어서 나와서 이발을 이렇게 할 때에 그분은 이제 이발하고 우리는 머리 털어주고 감겨주고 막 이렇게 했는데, 그분이 이러는 거예요. 갔다 와서 목사님 너무 감사했습니다. 제가 그 봉사를 갔다 오고 난 다음에 밤에 잠을 아주 숙면을 했습니다. 달게 했습니다. 돈을 많이 벌고 하지만 밤에 잠이 오지 않는 거죠. 인생이 뭐냐? 50년 후에 우리 어디가 있습니까? 답이 없으니까. 그런데 그 봉사를 하고 그렇게 했더니 너무 단잠이 와가지고 그렇게 꿀맛같이 잠을 잔 적이 참 거의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무 감사하다고. 그래서 제가 늘 그럽니다. 하루 종일 좋은 음식 먹고 좋은 친구 만나고 하더라도 저녁에 자러 갈 집이 변변치 못한 자는 아주 불행합니다. 그러나 하루 종일 땀 흘리고 고생하지만 저녁에 대골 같은 집에 들어가서 잘 수 있다는 것은 큰 축복입니다. 할렐루야. 그럼 누가 인생을 복되게 사느냐?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니잖아요. 당시에 예수님께서도 사두개인은 부활도 없다, 영의 세계도 없다, 천국도 없다, 이 땅에서 잘 살다가 부자 되고 권력 있고 하여튼 부유하게 살다가 끝나는 것이 복이다, 이렇게 믿는 사두개인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주님 앞에 부활이 없다는 얘기를 그들은 가져와서 주님을 시험했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는 흙이다, 흙으로 돌아갈 때를 생각해라. 그 이후에 영혼의 세계가 있는데 그것에 치심하고 거기에 주안점을 둬서 살도록 주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내가 믿느냐? 우리의 인생은 흙의 옷을 입고 있는 삶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이, 영혼이 있잖아요. 영혼이요. 그래서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는 자가 가지고 있는 천국 주소가 있습니다. 그 천국 주소가 있다는 걸 꼭 기억하시고, 그 천국 주소가 저는 성경 안에 요한계시록 21장 21절, 우리 천국 주소 번지가 요한계시록 21장 21절이에요. 12진주문이 있는 곳에 우리가 들어갑니다. 그 진주문 입구에 우리의 문패가 다 있는 거예요. 아멘이 있어야 됩니다. 이 아침에. 제가 그 세계 여행을 하면서 제일 큰 진주는 그 터키에 있는 그 궁궐에, 지금은 이제 박물관인데요, 그 박물관에 있는 모하메드의 그 좌상을 해놓은 진주가 제일 크다고 그분들이 그러는데, 그걸 봤습니다. 사람의 이 주먹만 합니다. 진주 하나. 그래서 거기에 이제 그 모하메드의 수염을 달아가지고 전시를 했더라고요.
우리가 들어갈 천국의 문은 통째로 진주가 얼마나 큰지 문 전체가 진주로 되어 있고 거기에 우리가 들어가며 나오며 성문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천국은 절대로 말장난이 아닙니다. 반드시 존재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천국에 대한 말씀을 하시고 모든 것이 다 보석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만 생각하더라도 감격이 오지 않습니까? 온몸에 전율이 일지 않습니까? 거기에 우리 터키에 갔더니 어느 임금 때는 이 칼이 그 임금이 쓰던 거라고, 이 침상이 임금이 쓰던 거라고. 보니까 칼도 전부 다 다이아몬드, 조그만 콩알 만한 다이아몬드로 죄다 그냥 붙여놨어요. 칼집이고 침대도 뭐 다 보석으로 했습니다. 하늘나라에는 또 전부 다 청보석으로 다 되어 있습니다. 넓은 유리바다, 얼마나 좋은지 녹보석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하늘에 이 하나님의 이 우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해 둔 것. 그래서 주님이 요한복음 14장 1절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곧 나를 믿으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할렐루야. 주님이 만들어 두신 처소, 더 나은 본향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땅에 보물을 쌓아두고 땅의 삶을 전부로 여기지 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하늘의 보화를 쌓아두라. 하늘에 속한 자가 되라. 언젠가는 우리 모두가 하늘나라 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 100년 후에는 우리 어디가 있겠는가? 아침에 우리 꼬마 어머니의 품에 안겨있는 우리 꼬마를 제외하고는 100년 후에 우리 어디를 가 있겠습니까? 설교하는 저는 100년이 아닙니다. 10년이 될 수도 있고 5년이 될 수도 있고 50년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어디가 있는가? 거기에 대하여 확실한 답을 가지고 우리 주님이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하늘의 보화를 쌓아두는 삶이 되라.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는 삶이 되라고 말씀하시면서 21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할렐루야. 내 마음이 어디에 방점이 찍혀서 어디를 더 중하게 여기는가? 영안이 열려야 된다고 22절.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 몸이 밝을 것이요. 영안이 열려야 된다고. 그래서 주님께서 소경된 자를 많이 고쳐주시잖아요. 실로암 연못에 가서 씻으라. 바디모여에게는 내 믿음대로 눈을 뜰 수 있도록 주님이 그렇게, 이 영안이 육신의 눈이 열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영안이 영안이요. 영안이 열리는 것은 우리에게는 두 주인이 없다. 섬길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시다. 할렐루야. 왜냐하면 우리가 하늘나라에 가기 때문에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셔야지. 그 나머지 다윗 때에 하닷 에셀에게 가져온 금방패, 느보한 손자 때에 다 애굽에게 공간 이동될 것에 마음을 두지 않았습니다. 그 다윗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에요. 그래서 그분을 모시는, 말씀을 모시는 이것을 예루살렘에 성전을 지어서 모시는 것이 우주의 중심이 그분이 되어야 되고, 가시적인 공간이 이 땅에 예루살렘 성전에 우주의 중심이 되도록 그렇게 그가 애써서 기도하고 준비하고 했습니다. 다윗의 믿음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었습니다. 우리가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와 아담 두 사람이 다른 배우자가 없듯이 우리의 주인도 두 사람이 있을 수 없어요. 그런데 마귀가 우리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여 여러 개의 주인을 우리 마음에 심습니다.
그때에 우리 마음은 이미 벌써 주인이 떠나버린 상태이기 때문에 상실한 우리 고장난 마음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1장 28절에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그 마음이 병들어 있는 상태로 여러 가지 불의와 여러 가지 추악한 것들에 그냥 그 마음이 아주 오염된 상태로 사는 것을 아주 주님이 안타깝게 보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 우리 모두의 마음이 빼앗기지 않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 솔로몬도 나중에 솔로몬 열왕기상 11장 16절, 열왕기상 11장 16절에 보면 두 번이나 나오는데요. 열왕기상 11장 4절과 열왕기상 11장 9절 두 번이나 솔로몬이 마음이 빼앗겼다. 여인들에 의해서 마음이 빼앗기고 여인들이 가지고 온 이방의 신상에 의해서 마음이 빼앗겼다. 두 번씩이나 마음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잘 모셔야 되는데 마음을 빼앗겨서 여성들에게, 신상들에게, 그래서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너 아들 때에 나라를 찢어버리겠다 하나님이 그러셨다는 것이. 우리가 오늘 아침에 오직 우리 생명의 주 대신 찬송 부른 저 높은 곳에 우리의 마음이 항상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절대로 뒤돌아서서 후회 없는 삶이 되지 말아야 됩니다. 왜 욥인가? 욥은 나의 주인은 오직 한 분이십니다. 그게 욥기 1장 21절에 아주 선포되어 있어요.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요 가져가신 이도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어머님의 몸에서 나올 때 적시로 벌거숭이로 나왔습니다. 이제 다 두고 벌거숭이로 가더라도 찬송을 받으실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왜 욥인가? 욥은 주인의식이 아주 분명했습니다. 그가 동방에서 가장 부자고 다 좋은 거 많지요. 그러나 다 잃어버리더라도 거기에 그 마음을 빼앗기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자녀들도 우상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믿음 생활, 신앙 생활 할 때에 오늘 본문 말씀, 내 마음이 있는 곳에 네 보물도 있고 네 보물이 있는 곳에 마음도 따라가니까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여 계산을 역산해야 돼요. 남은 날의 계수를 잘해서 어떻게 우리가 하루하루를 채워가야 되는가, 그것을 오늘 본문을 통하여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허겁지겁 살다가 아무 준비도 하지 못한 채 육신의 장막을 벗을 때에 모든 것이 다 무너지는 뼈아픈 삶이 아니라 우리가 지혜롭고 영안이 열려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더 나은 본향의 건강한 그리스도인으로 뚜벅뚜벅 12 진주문으로 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땅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시간도 하나님의 것인 줄 알고 소중히 여기며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붓고 부지런하여 주를 섬기는 더 나은 본향을 향하여 걸어가는 아름다운 순례객이 된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이루어갈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의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